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3절 말씀, 그리고 8장에서 1절, 그리고 로마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네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달라고 하여라.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8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바로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은 출애굽기 7장을 펴놓으시고 종종 성경 구절을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7장 구역 성경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 7장 그 부분을 펴놓으시고 때때로 우리가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책 출애굽기 7장에서 14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내보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완악하게 마음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내용들이 7장에서 1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바로를 고집 부리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만드신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저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귀히 여기는 것, 세상에서 쩔쩔쩔쩔 매는 뭐 나일강, 뭐 무슨 파리 하다못해 이런 개구리 뭐 이런 것들에게 의존하고 거기에다 신성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그걸 쩔쩔매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께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 이유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성장케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과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에게 붙잡힌 줄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 믿으세요? 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아니 왜 그 바로 그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하나를 못 잡으시고 완악하게 하고 고집부리게 하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러다가 결국은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끝까지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게 하다가 결국은 재앙을 받게 하는가?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거 하나 못하시나?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신비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어서 당신의 마음대로 축축축축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대적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고집불통으로 완악하게 마음을 쓰는 것도 회개하게 하는 것도 유연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죽도록 충성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 있으세요? 하나님도 고집 있으실까요? 고집이라는 그 말이 조금 하나님한테 죄송하기는 하지만 네, 하나님도 고집 있으시죠. 네. 오늘 바로의 고집을 살펴볼 건데 하나님과 바로하고 누가 이겼을까요? 네,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길 수 있지만 알면서도 자식한테 져주는 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오늘 바로와 하나님과 고집 놓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앙을 당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예? 하나님 고집 앞에서 똥꼬집 부리고 고집불통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우리 안에 바로 같은 나쁜 고집이 혹시라도 있으면 회개하고 고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펴놓으셨죠?
8장 1절에 보시면 8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표준 세번역에는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쉽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내보내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배하게 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최종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고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바로가 고집을 부릴 때, 완악하게 그 마음을 그렇게 쓸 때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 내용이 7장에서 1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피,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피부병,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10개의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이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마술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상,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에 의지하고 거기다가 신을 부여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재앙을 당하면서도 바로는 계속해서 고집 피웠어요. 완악하게 마음을 썼습니다. 첫 번부터 보시면 피재앙, 애굽 사람들이 그 나일강을 그 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한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잖아. 그런 것처럼 나일강을 아주 삶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일강을 거의 보호하는 그런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믿던 나일강, 그 나일강을 보호하는 그런 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 피로 변할 수 있도록 모세를 시켜서 지팡이로 딱 나일강에다가 놓으니까 강이 변해서 피가 됐다는 겁니다. 7장 13절에 한번 보시면 뭐래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고집을 피웠다, 개역개정에는 마음을 완악하게 썼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8장 15절에도 나옵니다. 8장 15절에도 뭐래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고집부리게 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랬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피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둘째 재앙은 개구리 소동이었습니다. 개구리가 다산하기 때문에, 생식 기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인의 출산을 돕는 신이라고 개구리에게 신성을 부여해서 그 개구리를 엄청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구리를 먹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그 개구리가 오히려 피해가 돼가지고 온 데 개구리가 있으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구리가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런 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피해를 줄 수 있고 얼마든지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모세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앞에 해가지고 빌어서 이걸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비로소 개구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8장 19절에도 보니까 뭐래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주님이 시키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피워서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재앙이 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이 땅이었는데 땅을 지팡이로 탁탁탁 치니까 먼지가 다 이로 변해가지고 온 사방에 이가 득실득실 거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삶이 얼마든지 그들이 믿고 있는 발 디디고 사는 그 땅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저주로 피해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파리 재앙을 당하자 바로는 금방 허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예배 드려. 근데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 드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광야로 우리는 적어도 사흘 길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여기서는 드릴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래, 좋아. 그럼 떠나도 좋아.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같이 또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바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 믿지 않던 아내가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해. 그리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열심히 참석을 하게 돼. 그러니까 남편이 처음에는 아예 가지 못하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래 가기는 가는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파리 소동이 끝나자 8장 또 32절에 한번 보실까요? 32절에도 뭐래요?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고집을 부리어서 그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리 소동이 끝나자 이번에는 집짐승들이 전염병이 퍼져서 죽는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9장 7절에 보니까 또 9장 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고집 부려서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니라. 파리 재앙이든 이 재앙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었고 애굽에게만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6번째 재앙, 피부병이 가축들과 마술사에게 엄청 퍼졌습니다. 그런데도 9장 12절에 보면 뭐래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계속해서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7번째 재앙, 우박.
우박이 사람과 짐승에게 덮치니까 바로는 이제 회개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박을 멈추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모세가 또 주님께 기도를 하니까 우박이 멈췄습니다. 9장 35절에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미 주님께서 모세에게도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야, 고집 부릴 것이야, 듣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역시 35절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번째 재앙, 메뚜기 소동을 당하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그만 내보내시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렇게 하시지요 하고 간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가려면 니네 장정들, 니네 어른들만 가, 애들은 놓고 가. 바로가 사정하니까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자 메뚜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또 10장 20절에 또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요즘 보면 교회에 점점 청소년이 줄고 노인들만 많습니다. 신학교에도 젊은 신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와 같은 사단의 세력이 교회에 침투해서 어른들은 예배드려, 애들은 두고 가,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사탄의 전략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9번째 재앙, 어둠, 흑암. 흑암이 땅을 덮자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빛은 생명이고 빛은 하나님이시고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런 곳에는 어둠, 흑암이 땅을 덮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너희는 가서 예배 드려, 애들도 이젠 다 데리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축은 놓고 가. 가축은 그 당시의 재산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모세는 주님께 바칠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집중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10장 27절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10장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가축, 당시의 재산, 그거는 놓고 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다 드려도 물질은 못 드려. 하나님은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산에 모든 것도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가 배고픈들 너희들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겠냐? 먹을 것을 달라고 하겠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왜 신앙생활에서 물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냐? 바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물질,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가 기도도 하는데 물질에는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10번째 재앙을 만납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장자의 죽음, 결국은 가장 사랑하는 큰 아들이 죽는 것으로 재앙은 끝이 납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왕이 되는 것,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것, 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큰 아들이 또 이어서 왕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로의 우상이었습니다. 11장 10절에 보니까 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11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식을 잃고도 자식의 죽음을 보고도 바로는 고집을 끝까지 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집불통들은 다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이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어 나를 예배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는 거부했습니다. 고집으로,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최고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 바로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아예 애굽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바로, 전도해도 교회에 부정적인 생각, 고집으로 마음문을 안 여는 바로, 불신자 속에 바로의 고집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기는 나와도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때때로는 어정쩡한 모습, 믿음 갖는 건 너무 좋은데 너무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시키실 때 우리는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대신 그렇지 않은 마음들이 때로는 바로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애들은 두고 가라는 바로처럼 미래를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네 교회들, 물질을 포기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가 끊임없이 고집을 부리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장자를 잃는 재앙까지 당한 바로를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바로는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고집,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자존심이든 상처든 돈이든 자식이든 끊지 못하는 중독이든 부정적인 말버릇이든 비난이든 비판이든 원망이든 불평이든 세상의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바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고집을 벗어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의지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의 고집은 우리를 향한 구원 그리고 사랑과 구원에 대한 열심으로 이어집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도 구원을 향한 열심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려고 계획하셨고 지도자를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지만 바로는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구원받으려 할 때에 구원받은 자녀가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바로를 만납니다. 전도하려고 할 때, 봉사하려고 할 때, 예배하려고 할 때, 기도하려고 할 때, 선교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있는 그 바로, 혹은 주위에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바로가 일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핍박하고 교회 안에서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해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결국은 안 내보내 준 것처럼, 바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거듭되면 아,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네, 때가 아닌가 봐, 내가 잘못 받았나 보네 하면서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포기하게 합니다. 끈질기게, 우리보다 훨씬 더 끈질깁니다. 바로는 우리가 적당히 합리화하면서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고 있을 때에 세상 것에 동조하게 만듭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예배 드려,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애들은 놓고 가, 가축은 놓고 가, 교회를 다니되 전심으로 못하게 하고,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면 그걸로 만족해 하는, 그래서 예수 만나지 못해도 괜찮고 예배 안 드려도 괜찮고 기도는 하되 물질은 아까워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에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충고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하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끊임없이 죄를 거듭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집, 우리의 우상을 내보내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복된 개인, 그리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